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그가 요셉과 결혼하여서 낳았던 아들 유다, 그가 수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인사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나는 예수님의 동생을 넘어서 종이다 라고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너에 대한 나의 이해, 나에 대한 나의 이해는 저자인 유다로 하여금 수신자들을 존중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죠. 수신자들에게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과 평강을 복빌어 줄 수 있었죠. 여러분, 나와 너에 대한 이런 정확한 이해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돼 있어요. 나와 너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이해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날마다 훼손시켜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와 너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우리라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해가며 생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고이 담아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유다서 1장 3절과 4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살펴보면서 책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옮겨 놓아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게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관찰을 해보시죠. 3절 상반절은 설교의 도입부에 해당이 됩니다. 평소에 유다가 수신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수신자들을 위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너나 나나 똑같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다. 요즘같이 교통편이 좋으면 내가 운전해서 직접 달려가서 그들을 도와줄 텐데, 교통편이 어려우니 편지로라도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말해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었다. 설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죠? 유다의 수신자들을 향한 마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하반절에서 이제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들려줍니다. 유다가 지금 수신자들의 문제점을 전해 듣고 그 전해 들은 문제점에 대하여 설교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무슨 설교를 하고 있나요? 이렇게 돌려서 말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라는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얘기는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4절 상반절에서는 믿음의 도를 지키라고 설교하고 싶은 이유를 말해줘요. 왜 내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유를 말해준 다음 4절 하반절은 그 이유에 대하여 부연 설명해줘요. 그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야 라고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유다의 마음을 담아서 첫 번째는 유다가 수신자들에게 권면한 믿음의 도를 지키라 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도를 지킨다는 게 어떤 거냐? 믿음의 도를 그냥 지키라가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킨다는 게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허황된 것을 힘써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믿음의 도를 지켜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것인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찾아서 수신자들이 직면해 있었던 그 실제적인 문제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거기에 비추어 살펴보면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마음다짐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득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먼저 좀 살펴보십시다. 유다가 평소에 수신자들을 위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나요? 우리가 너나 나나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내용으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 일반으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함께 받은 그런 뜻이에요. 그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다. 구원에 대하여 편지를 잘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러하죠. 구원에 대하여 잘 썼습니다. 유다도 그렇게 쓰고 싶었다고 해요. 바울만 그랬나요? 다들 구원에 대해 쓰고 있죠. 그 구원이라는 것과 3절 하반절에 뭐가 동의어인가요?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말이죠. 믿음의 도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에 대하여 언젠가 꼭 쓰고 싶었는데 믿음의 도에 대하여 꼭 쓰고 싶었는데 그 믿음의 도를 현재 수신자들이 힘써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구원, 곧 믿음의 도에 대하여 말해주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지금 들어보니까 그걸 힘써 지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편지를 써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믿음의 도를 구원에 대하여 힘써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다가 긴급하게 수신자들에게서 발견하는 문제점, 구원 또는 믿음의 도는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도라고 우리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해 두었는데 원문은 보면 도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믿음. 그냥 믿음을 힘써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개역개정이 번역자들이 번역하면서 도라는 말을 살짝 추가를 한 것 같아요. 믿음. 그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명사와 동사가 있습니다. 믿음, 믿다. 여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거기 그대로 존재를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동에 가면 포항시청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믿죠? 왜? 거기 있으니까. 없는데 포항시청 이동에 있다 그러면 못 믿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대상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은 누구죠? 예수님이. 4절 마지막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거기 그대로 계세요. 그래서 여기 구원 또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 거기 객관적으로 존재를 해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분이 거기 계신다고요.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렸나요? 그분에게 달렸나요?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영어를 쓰는 사람에게 구원이 달려 있나요? 한국말을 쓰는 사람에게 구원이 달려 있나요? 구원은 한국말을 써도 영어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뇌성마비 어릴 적 태중에서부터 뇌성마비를 알아서 정신박약이 됐어요. 말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저 우는 소리만 냅니다. 그런 아이의 구원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그 아이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으신 예수님에 의하여 가능한 거예요. 물론 성경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영어로 시인해야 돼요? 한글로 시인해야 돼요? 독일어로 시인해야 돼요? 라틴어로 시인할까요? 헬라어로 시인할까요? 어떤 언어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언어이든지 그냥 소리든지 불문에 붙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faith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거기 그대로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믿는 게 나와요. 믿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거기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알고 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뭘 하게 됩니까? 믿게 돼요. believe라고 해요. 믿게 돼요. 명사가 뭘로 바뀌었나요? 동사로 바뀐 거죠. 수신자들이 발견한 문제점은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에 반응하는 믿다, 동사가 없는 거예요. 동사가 없는 거예요. 사실 수신자들에게 그 faith, 믿음으로서 객관적 존재로서 예수님은 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4절 마지막에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 페이스조차도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빌리브예요. 믿음의 도를 지켜내지를 못했던 거죠. 그들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지 않았습니다. 힘써 싸운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가 행위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 행위를 힘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페이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페이스에 대한 반응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의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페이스는 있는데 빌리브가 없는 거죠. 믿음은 있는데 믿는 행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이론적으로는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4절 하반절에 보면 부인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지 못하고 있었죠. 이걸 속된 말로 좀 빠르게 말하면 뭐는 있는데 뭐는 없다? 교리는 있는데 삶은 없다.
이걸 교조화된 신앙이라 그래요. 교리화된 신앙. 조금 더 무섭게 말하면 사신신학이라 그래요. 죽어있는 믿음이라 그래요. 살아있지 못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예요.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예요. 교회인데 그 모양이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모양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수신자들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 자, 이걸 다시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죠. 오늘 우리 앞에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안 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 유다의 수신자들은 돌아가셨지만 그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은 오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나님으로 계셨고, 이삭은 세상을 떠났지만 이삭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셨고, 야곱은 세상을 떠났지만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요셉에게,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루어 주셨죠. 오늘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믿음직하나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지고 있나요? 아마 대체로 그러실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늪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으며 내가 짊어져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 그런 하나님을 어여삐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 본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다. 이 사실에 대한 신뢰만큼은 변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을 향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행동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10초로 100m를 달려요. 그 정도로 열심을 냅니다. 저 같으면 요즘은 한 20초 100m 달릴 수 있을까요? 학교 다닐 때도 뭐 17, 8초, 18초, 19초 이렇게 달렸으니까. 나름 힘써 달린다고 달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충 달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죽을 힘을 내는 거죠. 누가요? 뱁새가. 황새는 설렁설렁 걸어가는데도 저만큼 성큼성큼 걸어가요. 페이스로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가 믿는 행동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어떤 사람들은 요만큼. 그 요만큼도 죽을 똥 살똥 힘을 다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말을 하면 뭐를 하게 돼요? 배제를 시키게 돼요. 당신 같은 사람 집사님 되면 안 돼요. 당신 같은 사람 장로 되면 안 돼요. 배제가 돼요. 유다는 자신의 수신자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믿음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것 같은데, 물론 뒤에 부인하는 자들도 있지만 뿌리를 내린 것 같은데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힘써 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지는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그래요. 교리만 남아있는 신앙이라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내가 안 믿어도 예수님은 계세요. 반응도 안 보여주면서 믿는다고 그래요. 그냥 내가 안 믿어도 내가 아무런 행동을 안 해도 예수님 거기 계신다고요. 괜히 예수님 욕 안 먹였으면 좋겠어요. 괜히 믿는다고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안 가렸으면 좋겠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는 것일까요? 유다는 수신자들에게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고 말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4절. 이는 왜냐하면
사람 몇 명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여러분, 슬그머니 들어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좋게 표현해서 슬그머니예요. 쥐도새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에요? 도둑님들이에요. 정말 자신이 떳떳하고 아름답다면 당당하게 들어와야지. 대문 두드렸어. 나 이런 사람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당당하게 들어와야죠. 근데 슬그머니 들어와요. 근데 요즘은 당당하게 들어오기도 해요. 무서워요. 그냥 당당하게 문 두드리고 바로 그냥 칼을 들이밀어요. 뭐라 하면서? 택배라고 하면서. 무서워요. 그래서 택배 기사님들 욕먹이려 그런 거 아니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말 한마디 하기가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의도는 안 보고 이제 내용만 보고서는 말 한마디 하기가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요. 사람 몇 명이, 한둘이 아니고 몇 명이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라면 살금살금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들은 교회를 혼란케 하고 믿음에서부터 떠나게 하려고 슬그머니, 영어로는 크립이라 그래요. 크립. 슬그머니 들어와요. 자,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죠? 그들의 정체는 4절 하반절. 그들은 기록된 자다. 이미 기록된 자들이다. 뭐 하기로? 이 판결을 받기로. 무슨 판결을 받기로? 잘 모르겠어요. 유다가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했어요. 조금 더 그냥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심판받기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심판? 이 심판받기로. 이 심판받기로 기록됐어요. 언제부터? 옛적부터 기록된 자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기록된 자들이 아니라 옛적부터 기록된 자들이에요. 옛적부터 생명을 얻기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고, 옛적부터 심판받기로 하고 기록된 자들이 있어요. 이 가만히 들어온,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심판받기로 기록된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행동을 해요? 경건하지 않대요. 경건하지 않대요. 자, 경건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로 부연하여 설명해 줍니다. 경건하지 못한 모습, 동사 두 개로 표현해 줍니다. 분사 동사인데요. 어떤 건가요?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 옷이 남루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슬리퍼 신었다가 아니에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요?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이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뭘 부인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부정하는 자, 인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자, 부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다. 좀 이제 옷이 남루하다, 뭐 머리를 제대로, 목욕을 제대로 안 했다, 뭐 슬리퍼를 신었다. 아니, 저 슬리퍼 신으면 어때요? 예배 시간 늦었다. 늦으면 어때요? 초대교회 때는 주인은 예배 드리러 일찍 오고 종들에게는 일을 시켰어요. 일 다 마치고 오려니 예배 시간 늦을 수밖에 없죠. 늦으면 어때요? 늦으면 경건하지 않은 건가요? 그런 거 가지고 경건이란 얘기 안 해요.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은 바꾸는 사람들이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게 어떤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요청을,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앉으셨어요.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집에 가셔서 식사 초대에 응했어요. 그때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듣고는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부어놓습니다. 그 일 때문에 사달이 생겼어요. 죄인인 여자가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받아줍니까?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떤 빚주는 사람에게, 빚주는 사람이면 채주라고 그러나요? 전주라고 그러나요? 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들어왔어요. 얼마를 빚졌는가 하니까 5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엄청 많은 양이에요. 엄청 많은 금액이에요. 근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탕감을 해줘요. 탕감해 줄게. 오늘부터 빚쟁이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정말 멋있게 살아보거라 하고 내보냈어요. 물론 뭐 차용증은 불에 태웠거나 찢어서 없앴겠죠. 탕감받은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제 자유인으로 멋있게 걸음을 걸어갑니다. 나 이제 빚쟁이 아니야. 그러다가 자기 앞에 50데나리온, 몇 분의 1? 10분의 1.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멱살을 잡았어요. 당장 갚으라고. 자, 은혜를 뭘로 갚았어요? 방탕으로 갚은 거예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탕감의 은혜를 받았는데 도리어 나는 욕과 저주로 갚아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다? 포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음에도 저런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해 배제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럴 수 있어? 정죄를 하기 시작해요. 아니, 예수 믿어도 그럴 수 있죠. 나름 힘써 달린다고 달리지만 뱁새 걸음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없어지나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시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용서받은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서로 편 나눠서 저주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마음이 아파요. 교회 안에 좀 부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넉넉한 사람도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도 있어요. 좀 부족한 사람 맨날 저주할까요? 당신 왜 그따위밖에 못해요? 라고 말을 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이 있는데 한 자식은 잘해요. 한 자식은 못해요. 맨날 못하는 자식 불러다가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너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팔 거야. 판다라는 말은 매매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파버린다는 얘기.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요? 내가 아버지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왜 그들을 수용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수용하지 못해도 좋아요. 적어도 긍휼하게 여겨줄 수는 있잖아요. 유다가 수신자들에게 뭘 기도해 줬죠? 긍휼을 기도해 줬잖아요. 참 안 됐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욕이 되니까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가 저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는 없나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있는, 이게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유다는 그것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하나이신 주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페이스의 문제예요.
내가 믿지 않아도 존재하는 페이스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에는 배반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부정은 아니고 배반이에요. 뭐가 배반이죠? 말로 배반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배반이지만 그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것도 배반이죠. 그러므로 이 페이스의 수신자들이 페이스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행동으로 따라가 주지 못했던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말은요,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시인하면 어떻게 살죠?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며 성질 같아서는 용서해주기 싫지만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데 용서해줘야지. 내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데 나도 긍휼을 베풀어줘야지.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라도 내게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서 긍휼을 베풀어주려는 애씀, 그걸 힘써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는 혹시 교리만 남아있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가? 이것만 남아있지 않나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죽은 뒤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상 없어도 괜찮다고. 왜?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뒤에 거는 덤이에요. 덤이에요. 중세 교회가 그랬어요. 믿음이 있노라면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게 뭐예요? 마녀 사냥이. 자기들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권리에 도전하면 다 죽여요. 그래서 갈릴레오도 죽음당했죠. 그래서 성경을 각각 민족 언어로 번역하려고 했던 틴데일이라는 성경학자도 죽였어요. 화형시켰어요. 성경은 누구만 가져야 되는데? 성직자들만 가져야 되는데, 신부들만 가져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주느냐고. 무서운 세상이었어요. 교리만 남아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그것을 방탕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깃들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아름다운 결과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도한 물결을 어찌 뒤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물을, 그 흐름을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 무서운 흐름을 바꾸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우리의 역할을 힘써 감당하는 것이라고. 오늘도 유다가 수신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엄혹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름답게 잘 갖춰가는 당신의 소중한 백성들 되도록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손에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